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분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기분이 안 좋은 일도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정말 이거는 겪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이 있는데 바로 양다리 거치는 겁니다. 나 자신도 양다리 거칠 때 있고 또 상대방도 양다리 거쳐서 이렇게 나를 대하는, 이건 참 내 입장에서 그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볼 때도 안 좋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양다리 걸치는 것이 기분이 나쁘냐? 이거는 자칫하면 양쪽에 다 거짓말을 하든지 혹은 거짓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게 다 정직하게 말할 수 없는 건데, 특별히 이게 연애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면 더 심각하게 되는 거죠. 결혼 생활도 또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며 살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또 저울질 하다가 자신이 필요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이제 가게 되죠. 그러면 한쪽에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사실은 이건 경험하기 싫은 거죠. 경험하기 싫다. 최근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재밌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게 참 시대적인 모습이라 그러는데, 환승연애라, 이런 말들, 우린 잘 모르겠는데 젊은 세대들이 쓰는 걸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환승연애 아주 버스 타다가 지하철 타고 환승하듯이 이렇게 쭉 사귀다가 바로 끝나자마자 다른 사람 사귀는 것처럼, 그러려면은 이게 보통 양다리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오해가 되니까 참 기분도 나쁘고 화도 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만나는 내내 사실은 불안하기도 하고 부정직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두 마음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참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이러한 일들을 종종 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이죠.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그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 조금 무식한 표현으로 양다리를 걸쳤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에게 둘 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마음에 대하여 참 화를 내시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음이 섭섭하고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더 하시겠죠.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화가 나시겠습니까? 저는 이건 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두 마음을 품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선택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이 양다리를 거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러야 했을까?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도대체 어떤 반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는가? 오늘 짧은 이 3절이지만 이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주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두 마음을 가진 것은
풍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정말 이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만 그럴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무성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처럼 참 씁쓸한 게 없는데 이스라엘은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단과 주상. 이거는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또 우상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무성한 포도나무의 역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망각하였습니다. 열매가 많을수록 이스라엘이 한 것은 제단을 많게 하였습니다. 땅이 아름답다라는 거는 땅이 아름답다는 기름지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가 있는데 이럴수록 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멋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항상 우리의 삶의 현장을 적용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매우 실감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는 우리가 늘 소망하는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물질의 주인이 누군가를 망각하게 되면 반드시 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풍요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그 풍요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에 마침내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풍요의 신으로 여겨지는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라는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어요. 제단이 많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제단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오직 제단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되는데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은 많은 곳에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같은 것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기브온 산당 같은 것도 수없이 만들었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신 분이 하나님 맞다. 그런데 풍요의 신 바알도 겸하여 섬기면 더 풍요가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50 줬다면 나머지 50은 바알로부터 받으면 안 될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왕 한 신 섬기는 게 낫겠어요? 여러 신 섬기는 게 좋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죄악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신이 물질을 많이 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드라마에서도 드라마니까 어떤 한 그 종교에 치우쳐서 쓸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가끔 보면은 공자님, 부처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대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공자와 하나님 어떻게 피조물과 부처도 피조물과 어떻게 창조주를 같이 두고 이야기하는지 끔찍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신을 섬기면 더 많은 복을 받지 않을까. 하나님 주시는 복, 부처가 주는 복, 공자가 주는 복, 이 세 개 복을 받으면 정말 최고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의 모습이 자신들의 풍요를 가져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풍요를 가져다 준 바알도 한몫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어떠냐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우린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이 하나님으로 왔다라는 것이 확실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바알로부터 왔다, 누구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거 n분의 1로 나눠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거 n분의 1로 나눠서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성공했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도움 줬다 그럼 어떻게 해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도와주듯이 이스라엘은 풍요로운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바알도 한몫하였다.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안은 뭐죠? 단을 쌓고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주신 재물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진다면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우상숭배라고 왔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헌상이 이웃과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적절하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자체만을 위하여 사용된다면 그것도 우상숭배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헌상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 예배당을 화려해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예배당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더불어서 그 재정의 항상 일부분은 하나님 나라와 이웃과 세계 선교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재물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만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 물질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당연히 우리의 가정을 잘 세워야 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작지만 아름답게 사용되어 흘려보낼 때 우리가 물질의 우상에 빠져 있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이게 하나님이 주셨지. 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질 없이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물질을 모으기 위해 일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종이지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이 우리의 노예예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물질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야 할 우리의 현실에서 물질주의와의 싸움은 피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싸움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길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사실을 단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회됨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시간에 빠르게 세워지는 것으로 그럼 너무 감사하겠죠? 그러나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긴 여행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차근차근히 바르게 세워져야만
정말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시대의 물질주의라는 거대한 이 신 우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면 우리는 두 마음의 자리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마음에 이르는 자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잊어버릴 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왔음에 대하여서 부족하게 생각할 때 반드시 우상숭배의 자리에 서게 된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었고 우리도 언제든지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바로 이런데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주 준엄한 심판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들이 두 마음을 품었는지를 살펴보았고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은 아주 엄중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게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철저한 심판을 선고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분명하게, 두 마음은 죄다. 그죠? 두 마음은 죄입니다. 명확한 거죠?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호와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이 분명한 엘리야 선지자의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은 응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나는 여전히 두 사이에 있겠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주상을 허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나고 아주 강력한 심판음이야. 그들의 제단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제단, 그 제단은 그들의 풍요의 상징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풍요의 상징인 제단을 하나님께서 다 부셔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섬겼던 물질과 권력의 모든 제단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9장 1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영광이 새처럼 새가 날아간 것 같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성을 만들었는데 한순간에 그 성이 폐허가 되는 겁니다. 와르르르. 그죠? 이러한 삶에 대하여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과 21절인데 이게 한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뭐죠? (12장 16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은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
그죠?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많은 곡간을 쌓고 창고를 더 쌓고, 야, 얼마나 신나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배가 든든해지고 주머니가 든든해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찾아가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라. 여러분을 위하여서는 정말로 부유한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유하지 못하다면 그 가장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리에 이르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은 보이는 물질과 권력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두 마음을 품은 자, 우상 숭배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강력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모든 것을 다 앗아가듯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제단 주상들이 다 파괴되고 없을 것입니다. 두 자리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종종 당하는 그러한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은 이러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깨달았어도 회개의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참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게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냐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왕의 존재는 그 나라를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왕의 존재는 그 나라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고 왕의 존재는 그 나라의 질서를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질서가 있고 평화롭게 산다. 그들이 가진 부와 물질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왕이라고 하는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왕이 없어졌습니까?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왕이 없어진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실감 나는데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기 교만에 따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우리에게 또 바알이 있는데 걱정해? 우리에게 아세라도 있는데 하나님 없다고 아직 신이 많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죠. 그렇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다. 왕도 못 모시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왕이 사라진 것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기가 막히죠. 지금 이들은 왕이 없어졌다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평화가 없어진 거죠. 질서가 무너진 거죠. 자신들이 누려야 될 평안과 부요함이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왕이 사라졌으므로 그들을 다스리는 이들이 아스리아, 그죠? 이건 북이스라엘이니까 아시리아가 이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그 아름다운 시절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런 거죠. 옛날이어가 된 거고 왕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시리아의 왕들이 이들을 지배하였고 놀랍게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아시리아뿐만 아니라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나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아나 아르메니아 거기 완전히 다 흩어졌습니다. 다
터지고 소아시아는 다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다 터져서 살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 여러분 고향을 떠나면 그거 쉬운 삶을 살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도 이민 가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옛날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다 동일한 거죠.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왜 왕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제 임금이 있은들 무엇에나 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임금이 있어봤자 소망이 없다. 지금 임금이 있어도 이미 회복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탄식에 가까운, 절망에 빠진 탄식에 가까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한 왕이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처음 허락하실 때 사무엘에게 준 경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처음에 왕을 달라고 하였을 때 왕을 허락하여 주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왕의 존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길 때 그 왕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지 아니하면 왕은 망합니다. 왕이 망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금 증거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한 왕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 다 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왕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아무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왕이 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을 다 심판하였기 때문에 그 수많은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였고 결국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방황하는 그런 거린 신세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지만 회개의 자리와 간구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절망과 슬픔의 자리, 후회의 자리에만 섰습니다. 이게 뼈저린 실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왕이 사라졌구나. 이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깨달으면 뭐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오려면 무엇이 필수적입니까?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죄를 짓고 다시금 하나님을 아련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왜 이러한 끔찍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 이유를 잘 알았습니다. 진단을 잘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사라졌구나.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왕이 망하였구나.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가자. 미디안에서 금식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데 이들은 단식하고 슬퍼하면서 그냥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휴, 왕이 있으면 뭐하냐?
왕이 있으면 뭐하냐? 이미 끝났는데. 지금 왕이 온다고 해서 이 상황을 회복시켜 줄까? 아유, 안 돼. 그런 겁니다. 마치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들을 잘 없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그 차범근, 이 선수가 있을 때, 아마 아시안 게임이었어요. 세상에 후반전 거의 10분 남겨놓고도 우리가 3대0으로 지고 있었다. 3대0인가? 1대0이 지고 있었다고. 한 10분인가, 얼마 안 남은 거야. 포기해야죠. 그죠? 그거 지금 열심히 뛴다고 3골 넣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역사에 남는 거죠. 그 10분인가 10분 정확히 모르지만 그 안에 3골을 다 넣었습니다. 그냥 엄청난 화제를 일으킨 그런 게임이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종종 하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필요한 거죠. 야구에서는 9회 말 투아웃이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사실은 이런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끝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의 능력에 대하여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회개의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결국 회개에도 소용이 없다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씁쓸하고 가슴 아픈 모습이죠. 그러므로 오늘은 호세아 선지가 말하는 1절, 2절, 3절을 통해서 1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번영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래서 2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3절에서는 심판에 대하여 자신들의 그 원인을 깨달았지만 회개의 자리에 돌아오지 않으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떨어졌다. 우리는 이 짧은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잘 살펴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이 우리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첫째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열매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얻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한번 10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퍼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매우 중요한 그러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그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누립니다. 우리의 열매는 주님께 연합되어 있을 때 갖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열매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항상 이 사실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떠나서 맺는 열매는 다 썩어져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주님 떠나서 어떤 열매를 맺으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열매는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이 처음이자 나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받아 누립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물질적인 삶도 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열매로 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잊지 마십시오. 나의 삶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주님이 주시는 열매는 반드시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는 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재단, 나의 아름다운 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고백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할 때 그 영화롭게 한다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의 모든 열매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 물질, 이 거룩한 열매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흘려보내.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 바로 우상과 같습니다. 우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항상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흘려보냄의 훈련이 헌상인 겁니다. 여러분이 작은 헌상이 흘려보냄의 의미예요. 11조가 그런 의미에서 이런 흘려보냄을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훈련을 잘해야 돼요. 그럼 거꾸로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 원래의 목적이 흘려보내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11조로 하였고 헌상을 하였으니 교회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의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물질의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되게 중요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있는 것처럼, 호세아서 오늘 10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제단과 아름다운 주상을 만드는데 자신의 모든 것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이다. 교회도 이 훈련을 잘해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또 일하고 그 얻은 열매를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헌상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1차 고백되어지고, 교회는 그 고백된 헌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흘려보낼 때 비로소 그 헌상의 의미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서로 빠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거예요. 혼자 못하니까 직분자를 세워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집사님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자리를 잘 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재정이 아름답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다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상숭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탐심과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탐심과 교만입니다. 그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 수 있다는 이 교만함이 이들에 가득했죠.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함이죠. 우리가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할 땐 교만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합시다 할 때 주님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할 수 있는 건 겸손해. 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어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죄인이 아니면 이 회개의 자리,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면 회개의 자리가 없는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아주 지성적으로는 판단도 잘하고 정확하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답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왜요? 교만이 가득하니까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교만은 넘어지기 앞잡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힘을 다하여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생활이 폈다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잠언 기자가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이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이 내게 있으면 그 이상은 다 흘려보내면 돼요. 내가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생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자 이런 믿음 안 생겨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열매의 근원이시구나. 진정으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안에 깊이 새겨지며 비로소 그때 이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도 물질과 하나님을 비교하여 또 하나의 주인으로 모셔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물질이 많아지자 이들은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물질의 영혼을 빼앗기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때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재물은 보이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보이는 곳에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함께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싸워요. 교회가 함께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싸움. 그래서 혹시라도 이 싸움에서 실패하고 쓰러져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겨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좀 기다려주는 겁니다. 긴 싸움이에요. 긴 여행이거든요. 긴 여행이기 때문에 다시금 비웃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면서 먼저 내가 먼저 그 길을 가면 그 다음은 차근차근 따라오는 그러한 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과 충분히 세운 직분자들이 이걸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어 지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였듯이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또 가지라고 하는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오늘 두 마음의 자리가 아니라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라고 고백하였던 여호수아와 같이 엘리야 선지자의 외침과 같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바울과 같이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